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산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재현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괴로움들과 인생의 속상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천군 천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주의 백성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누리는 그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놓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잘려져 나간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빨려져 나간 팔들도 자라나게 하시고 다리도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통사고를 통하여 수술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통하여 아버지 기능을 상실한 모든 육체들이 창조적인 능력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거룩한 치료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그 놀라운 임재고 임재로 빈 가슴을 능력 있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밀이 감춰놓으신 하늘의 진리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진리를 사모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먼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임재를 갈망하게 왔사오니 주의 말씀과 임재로 능력 있게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성령의 지배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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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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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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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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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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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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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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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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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는 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왕관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이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디냐면 아가서 3장 1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아가서 3장에. 자, 앞에는 뭘 나왔냐? 연기 기둥처럼 신부가 다가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솔로몬 가마에 60명의 용사가 있고 솔로몬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은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자,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결혼식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 왕관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오늘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탐색,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혼인날입니다. 마지막 혼인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혼인날에 대하여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지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날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왕관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왕관입니다. 왕관. 자, 이 왕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이거는 왕관은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결혼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완성이 되느냐?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이름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구약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세 사람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오늘 한 분이 더 소개가 되어지죠.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모든 비밀이 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견해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것이죠. 누가 설명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붙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름이 뛰어나냐?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먼저 죽었던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그 지옥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귀신 무리를, 마귀와 귀신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모든 영역, 물질적인 영역, 영계와 물질계 통틀어서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는 그렇게 여러분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한 번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 튕겨져서 여러분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나스라는 여러분 그 마귀 숭배자가 서열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가 마귀와 그 회의를 하는 장면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나라마다 역사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모이는가 봐. 회의가 있는가 봐. 악한 사단들의 모임이. 그래서 자기도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귀신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를 보고하는데 예수 딱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 마귀부터 시작해서 예수 딱 하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귀신들이 다 나자빠지더래. 그래서 자기가 사단 숭배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거기에서 나오게 됐다. 예,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무시무시합니다. 영적인 세계 속 믿음으로 내뱉는 이 한마디의 예수 이름은 여러분 영계를 뒤흔들게 돼. 그래서 예수 이름 딱 하는데 마귀가 앉아있다가 바로 꼬꾸라지더래요. 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이런 마귀 숭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막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원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예수 신약 시대에는 예수지만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은 헬라어로 여러분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되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들어간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이 뜻이 뭐냐? 히브리어 3091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는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결국은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이냐?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자가 결국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는. 그래서 왕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런 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첫 번째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가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도 또 기름을 붓냐?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유, 여기서 붓는 기름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 기름 이름이 관유입니다. 관유. 그래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 그분이 뭐라고요? 왕이고, 그분이 진정한 선지자고, 그분이 진정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일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역사의 평면 위에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가 완성이 안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성취되냐? 예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여러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이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예수님의 DNA와 우리의 DNA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염색체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유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처녀 혼자 태어나는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 구조 자체가 우리 사람과 전혀 DNA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그냥 사람의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타났대요.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전의 계심을 얘기하는, 선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셨던 그분이 짠 이렇게 무엇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다 얘기하지 않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원래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절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결국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 성취가 되어진 모든 자기 백성의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하셨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사건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왕 보고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선지자 보고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제사장 보고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그 역할을 갖다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리는 이유가 선지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은 초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다니시는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 사역입니다. 이 제사장 사역은 뭐냐?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러분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상 실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매일 그러면 드리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분 화목제는 아니에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뭐 하죠? 여러분 이렇게 번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냐? 그 제사가 바로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의미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냐? 대제사장의 기도라 부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해 놨는지 한 단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놨습니다. 우리 민경 자매가 주님 앞에 여러분 보좌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그때 기도해 난 겁니다. 이야,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민경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해 난 거예요. 주님이 같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것을 뭐 했다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거 원합니다. 저와 그녀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위해서 뭐 해놨다고요? 기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는,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뭐하라?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자체를 만드신 그분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원하십시오. 뭘 사모해야 되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 대제사장으로 이런 걸 기도해 놨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니까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했다. 그 필요 없다.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애굽의 보화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영광을 본 사람만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여러분 취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영광을 보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도 없지만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그 영광을 쫓아 그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영광을 보았다. 영광. 이걸 봐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대제사장의 사역.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할 때는 사역을 더 앞에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 지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완성이 안 되냐? 왕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육체를 입고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는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왕의 사역. 왕의 사역은 아직까지 미래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왕은 두 가지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왕은 신랑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아가서처럼 여러분 혼인날 신랑으로서 이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결국은 마지막 날 혼인 때는 주님이 선지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거지.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왕관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이 보통 절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재림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이렇게 19장에 설명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왕을 얘기하는. 누가 통치해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통치로 딱 설명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으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왕관과 혼인날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결혼 예식이 신부들이 준비가 되어져 결혼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이 결혼 드레스는 누가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은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대.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결국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 세마포 옷을 입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납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에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는 주님은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랑의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의 의미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미루어 놓았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인류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신랑일 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심판주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아마케톤에 대한 전쟁이 스가랴 12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케톤 전쟁.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4.16 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예언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한 번 더
로마 시대 때와 똑같이 열국 가운데 포위가 되어집니다. 에우사야. 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자,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때 누구도 배신한다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지하던 미국도 여러분 배신하게 천하 만국이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가운데 예루살렘이 여러분 천하 만국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세요. 내가 이방나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나라를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 주님이 모든 이방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스가랴 12장의 장면을 14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되지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쳐들어와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가게 돼요. 그리고 내 가운데 나누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성읍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법적으로 함락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옥이 약탈되며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여러분 계층이 여성이에요. 여성. 가장 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느냐? 여러분 그 시점이 아마겟돈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리고 나서 성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 딱 잡혀갈 그 시점에 주님이 오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여러분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질 그때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싸웠던 그런 모든 애굽부터 시작해서 싸웠던 모든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때 주님이 싸우시는데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림지고 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주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전쟁 뒤에 예루살렘 어디야? 감람산 위에 재림하는 장소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이 재림주가 돼요? 이렇게 오신다고 주님이 딱 얘기해놨는. 그러면서 보세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요.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신다고? 이 재림은 결혼도 있지만 심판주로 오세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있는 여러분 미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자로 오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여러분 딱 서 있는데 살이 갑자기 썩어버려요. 이야, 순간적으로 살이 갑자기 썩어버려요. 그리고 눈동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습니다. 딱 서 있는데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어버려요. 그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혀가 입에서 그냥 썩어버렸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그리고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가 썩고 쌀이 썩고 하는데 그때 말, 노새, 낙타, 나귀와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이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2절에 대한 설명은 무엇을 얘기하냐? 핵폭탄을 얘기합니다. 핵이 터지면 똑같은 이 12절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냥 핵이 터지면 여러분 그냥 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 싹 그냥 없어져. 고통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면 쑥 타서 없어. 바로 마지막 결국은 핵이 터질 것을 성경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자, 심판주로 오시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재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스가랴 12장 14장은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재림 때 여기는 여러분 핵심이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열릴 것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한. 그래서 이단들마다 뭘 타죠? 백마 타잖아요. 백마. 아이고 전명석이도 타고 여러분 신천지 그놈의 자식도 타고 요거 보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공의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것이다. 왕. 그래서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러분 왕의 결혼식 때 쓰는 왕관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뭐 할 때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쓰는 왕관이 다르죠. 그래서 수많은 모든 왕관을 주님이 재림 예수님께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은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의 옷에 앞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오시다가 예수님의 옷에 뭐가 묻게 된다? 피가 뿌려지게 돼. 자, 이 피가 뭐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금이라 그런 것이죠. 말씀, 입으로 얘기한 그것이 금이에요. 악한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이 뭐처럼 다가가냐? 칼로 나갑니다. 칼로. 입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칼로 그들에게 다가가 비수처럼 꽂혀. 주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때 뭐가 간다고요? 칼이. 그래서 무엇으로 치냐?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그리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루는. 철창이 뭐냐? 쇠막대기를 철창이라. 쇠막대기로 부숴버린다. 주님. 그러면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아있는 쏟아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열국에게 주님께서 그때 포도주를 바른 것처럼 되어진. 그래서 뭐가 튀었다고? 피들이.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분의 모습이 보여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그게 뭐라고? 그게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더 설명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엄청난 지구 가운데서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런 모든 새들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며 이 짐승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짐승의 표 설명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여러분 산채로 어떻게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거짓 선지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이 인간의 육체로 던져지게 돼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런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때를 갖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2절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4절이 있습니다. 4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아니라고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어떻게 올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구 가운데 일어나거든 이제 드디어 뭐가 일어났다고. 주님의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혼인날 그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왕의 사역이 완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완성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재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왕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결혼식과 더불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기다림이 언제 성취되어질지 이루어질지 이런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강의 25번째 왕관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습니까?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손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기다리며